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니터에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커서 이따가 기도할 때 조금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여 교회가 되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실감이 별로 안 나죠? 목사님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네, 제일 큰 어떤 우리 공동체의 그래도 제일 큰 변화라는 건 이제 고3이 졸업하니까 새로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한번 박수 할까요? 환영의 박수. 어색하지? 우리도 너네가 어색해. 혹시 여기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우리 중등 청소년부에 있다 하는 사람 손. 오, 꽤나 있네. 묻지는 않을게. 괜히 너네가 잘못하면 걔네가 혼나게 될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25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25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그리고 보내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다들 어떤 목표를 하나씩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 없는 여자친구들의 목표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서 벌써 내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목표를 한 해를 설정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목표보다 좀 건설적인 거, 영적인 건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에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겠다라든지 조금 더 기도를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든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든지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2025년보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25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2026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새롭게 주신 주제는 다음 세대여 교회가 되라입니다. 왜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걷고 걸어다니는 그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교회된 삶을 살아내고 교회의 그 목적과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시대를 깨우고 지금의 시대의 죽은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것은, 너네가 교회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점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지금의 시대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은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 한 해 이러한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정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교회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대답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 교회 하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또는 떠올리는 어떤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죠. 그냥 좀 단순하게만 본다면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이 건물의 교회를 당연히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미지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종교 시설이 바로 교회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과연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텐데,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말씀 노트 받았어? 1학년? 근데 왜 구경해? 목사님 화를 잘 안 내. 근데 그게 오늘까지일 것 같아. 알았지? 좋은 말을 할 때 써.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죠?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더 쉽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게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를 상상해 보면요, 당시에 어떠한 형태였냐면 그럴싸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공인된 종교가 아니기도 했고 오히려 핍박받고 굉장히 박해받는 종교였었죠. 그러니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지을 수도 없었고 예배당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었던 걸.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가정교회가 예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길목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모인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렇다면 본론으로 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불러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즉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왜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가?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좀 단순한 걸 좋아해요. 좀 무식해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서 전하라라고 하면 그냥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하라 하면 그냥 선교하는 겁니다. 너네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회로 살아내라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저한텐, 목사님한테는 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점심시간에 방송으로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의 인원들은 모두 체육관으로 모여주세요 라고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친구들이 부름을 받고 체육관으로 모이게 되죠. 이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럼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를 누가 교회로 부르셨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각자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예수라는 하나 된 이 공통된 분모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시키셨어요. 그 모임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모임은요, 이 공동체는요, 자발적인 모임이 사실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자리라고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걸 마치 팬클럽처럼 모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자녀로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네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정체성의 문제와도 같은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겠다 말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교회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야 라는 고백보다 더 올바른 고백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올바르고 건강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부르심에는요, 책임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책임이. 우리가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리더에게 책임이 동반되는 것처럼, 내가 부모가 된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르시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름받은 우리는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로 받은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해내지 않고 교회로서의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어떤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교회가,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찾게 되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나 분명 예수 믿는데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과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존감을 낮추기도 하고, 또는 상황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기도 시작해요. 더하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시키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꾸 그걸 변명 삼지 마십시오. 더 근본적으로 내가 교회로 살지 못하는 이유, 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았고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네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든지, 희생해야 된다든지, 배려해야 된다든지, 용서를 하라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든지, 고난을 담대히 받아내라고 하든지. 성경은 이러한 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들을 땐 아멘도 하고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회개도 해요. 근데 실상 진짜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난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내면서 사냐고 우리를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디 가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빛은 잃어가고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삶을 살아낼 때요, 이 땅에 소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주제, 다음 세대여 교회가 되라.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성경을 통해서 난 증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요, 많은 이들이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경계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많은데, 교회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부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사실 우리 공동체만 봐도요, 정말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죠. 말씀은 매주 듣는데요,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 역시나 내 선택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는 말하는데, 월요일만 되는 순간이 되면 내게 있었던 그 신앙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교회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를 믿지만 내 이익이 우선이고, 복음은 알지만 현실이 먼저인 거.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요, 아무리 한국교회에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많아도요, 교회로 사는 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저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돼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라도 교회된 삶을 지금의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답게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은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세상은 원래 어둡다고요. 문제는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빛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빛과 소금, 너네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근데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어둠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침묵할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내지 않을 때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점점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냐고요? 교회로 살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라고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가장 먼저는 내가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진짜로 교회된 삶을 살아내고 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고 있냐고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교회로 살아내지 않을 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교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를 느껴서 교회의 문 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의 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붙든다고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게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다녀도요, 세상은 교회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세상은요, 교회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출석자만 되지 말고 교회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 자꾸 말만 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보여줘라 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의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여 교회가 되라 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졸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알았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편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사실 아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슨 힘이 사실 있겠습니까? 집회만 나가도 연합하지 않는 게 한국교회인데, 무언가를 외쳐야 할 때도 외치지 않는 게 지금의 교회들인데, 불편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요, 문제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의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0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딱 알려줄게. 말씀 구절을 읽고 나서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야. 알겠지? 화 잘 안 내. 이 말씀에 따르면요, 여러분, 구절 좀 띄워주세요. 이 성가대도 볼 수 있게.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통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주님께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 들었지만 조금 더 떠올려 보자면 결국 이 교회의, 에베소서의 교회의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합이 안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거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도구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였던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의 교회를 떠올려 보면요,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택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뭘 말하고 싶냐면, 교회인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고 세상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늘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고 좀 연약한 것 같고, 그럴 때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처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걸어다니는 교회와 같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팡팡팡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러한 교회에 주목하는 겁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물의 교회를 주목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교회에 출석을 잘해도요,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였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보통 이제 작년만 봐도요, 찬양 한 중반부가 돼야 이렇게 뒷자리가 이제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알았어요. 아, 그 지각자들은 다 고3이었구나. 찬양이 첫 곡이 시작되는데 뒷자리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예배에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에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 너무 좋고요,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동시에 다 모두가 듣게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찬양이 어떻고 아무리 예배가 어떻고 이래도요, 우리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에 교회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공동체라면요, 사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또 싸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깨어서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예 주님, 교회로 살아내보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빛은 점점 감추어지고 어둠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침묵하고 교회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부흥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우리가 머무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찬양을 하기 전에 이따 기도의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마 1학년만 잘 들으면 되긴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할 때나 이렇게 뭐 기도할 때 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정말 웬만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반응이에요. 반응. 누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기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는 자주 말했지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무릎을 꿇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뭐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는 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리로 흩어져서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언니 오빠 형 누나들처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막 뭔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 같고 막 이러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여요.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 그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몸만 흔들고 있다든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엎드려져만 있다든지.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가사를 또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한 해 동안 주님 제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정말 제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를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다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도록, 진짜 교회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증명하십시오. 교회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로 부르심 받는 내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이 깨어 일어나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를 깨우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시대를 깨워야 된다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로 살아내야 돼요.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선교하는 것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된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을 덮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찬란한 빛이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믿는 자들이 교회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 먼저는 우리를 깨우시고 나를 깨우시고 그 다음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시대를 깨워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시대가 세상이 예수를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오라라라 시여라바라바라바라리야. 일 학년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예수의 복음에 주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반과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해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반이 어떻고 저 친구가 어떻고 이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더 죽으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틈타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간질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질투의 영, 이간질의 영, 우울의 영, 자기 연민의 영,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평강과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여.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주님, 내가 교회될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래라 시여, 오래라 오래라. 주여, 주여, 성령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에 주님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리아라 시아라 와라와라라리아, 리아라 시아라 와라와라라라라라리아.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우리 한번 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첫 주일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25년보다는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주제는 다음 세대여 교회가 되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된 삶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걷는 학교와 학원과 각 가정과 직장 속에서 교회된 삶을 살아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믿는 자들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라도 부디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만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한 해 동안 이제 모든 학년도 바뀌고 반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바뀌고 조금은 다른 환경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디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건강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섬기고,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내가 먼저 교회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